신박하신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옥에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멸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40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유업과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유업과 약속. 온풍기는 좀 꺼주셨으면 좋겠어요. 소리를 좀. 2025년도에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길이 정말 밝은 길,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길,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는 계속 만나야 됩니다. 고민할 수 있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착각은 하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 말씀과 은혜가 나와 함께 하니까 좋은 일만 자꾸만 생길 거라고 착각을 하지 마셔요. 그런 건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보면요, 사람들이 자꾸만 착각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근데 뭐 목사님 왜 아파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늘 문이 열리고 황금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여러분 베델에서 있었던 사건을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너 누운 땅을 내가 복되게 하리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그럼 뭐 하겠다는 거예요? 동행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다음 날부터 일이 잘 풀렸어요? 아니요. 그 다음 날부터 고생이 엄청나게 임했어요. 넘어지고 깨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들어가다 사기를 10번 당했잖아요. 품삯 준다고 안 주고 준다고 안 주고 이런 식으로 10번이나 사기를 당하잖아요. 굉장히 고단을 했어요. 근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은 뭐냐면 야곱은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했다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확실했어요. 그래서 넘어져도 일어나고 넘어져도 일어나고. 왜냐하면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하셨다. 그래서 결국 그 약속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언서 24장 16절 말씀 보셨어요. 다시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리라. 그러니까 의인도 넘어지고 악인도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건 다 같이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의인은 일어나. 왜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하셨으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넘어져도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의인이에요. 여러분, 의로운 비밀을 알고 의롭게 사는 사람이 의인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요, 맞아요. 그것도 맞는데 의인은 넘어져도 믿음으로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2025년도에 넘어질 거예요. 여러분, 또 무릎팍 깨질 거예요. 그런 일은 어차피 와요 안 와요? 와요. 야곱처럼 나한테도 그런 일이 오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떠나서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해도 오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나는 믿으니까 그 믿음으로 일어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람이 결국은 야곱처럼 이기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축복은 뭐냐?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거예요. 그냥 용돈 받는 게 더 나아요? 유업 받는 게 더 나아요? 용돈 백날 받아서 뭐해요? 품삯을 받았어요. 와, 이거 엄청나네. 10,000,000원이야. 품삯 받는 게 나아요? 유업 받는 게 나아요? 유업 받는 게 나은 거예요. 유업하고는, 품삯이나 용돈하고는 유업은 비교가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최고의 축복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거예요. 강남역 앞에 가면 서울의 강남 지하철역 앞에 그 사거리 있죠? 거기 빌딩을 유업으로 받았어, 아버지한테. 와, 뭐 요즘 시시껄껄 한데 빌딩 받아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관리하는 게. 근데 거긴 관리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항상 최고야. 돈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내가 늙어가는 건 걱정이야. 병드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유업 받아봐야 그거 얼마 못 가. 진짜 유업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유업을 받아야 진짜야. 세상에서 받는 유업하고는 비교가 돼야 안 돼요? 비교되면 안 되지. 하나님한테 받는 건데. 오늘 여러분이 그 유업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받는 방법도 잠깐 말씀드리면요, 이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계속해요. 계속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기만 하면 축복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늘은 뭐라냐? 하나님, 맨날 주면 뭐랍니까? 난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한테는 계속 축복을 주고 약속을 주는데 줄 거다 하는데 난 자식이 없으니까 그 많은 거 아무리 받아도요, 나 죽으면 저 종 에벤에셀이 받을 거예요. 우리 창세기 15장 1절 말씀 보셨어요. 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또 줘요? 그러니까 계속 주니까 만나면 주니까 또 주려고요?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말하는 게 따지 나는 무자하오니. 나 자식 없어요. 매일 주면 뭐래요? 내가 자식이 없는데. 따지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 저 종이 받을 거예요. 자식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다. 너한테 반드시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멘 하고 믿었어요. 근데 이제 95세가 됐어요. 이제 사라의 나이가 85세야. 그러면 약속을 믿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믿어야 돼요, 접어야 돼요? 나이가 이제 98세가 됐어요. 그러면 자기는 혹시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사라가 88세야. 88세인데 우리 여기 88세 권사님 계시나요? 근데 만약 어느 날 배가 이래 불러서 나오면 참 축복이요 망치기요? 그런데 사라 나이가 88세고 자기가 98세야. 그런데 옆에 하가리가 래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무리 축복했어도 이제 사라한테 자식 낳기는 다 틀렸어요. 어떻게 낳아요? 그러니까 내 아들 이스마엘을 장자로 삼으세요. 지금 14살 차이밖에 안 나요. 이삭하고가. 그러니까 꽤 큰 거죠. 12살, 13살 막 이런 정도가 된 거예요. 이제 이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아들도 당신 아들이잖아요 라고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아니야. 하나님이 분명히 사라한테서 내 아들을 준다고 말했어. 와, 이 사람 보통 사람 아니요. 99세가 돼도 믿어.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다니까. 그랬더니 결국은 100세의 아들을 얻었잖아요. 이렇게 약속을 유업으로 받는 거는요, 믿음이에요. 그러면 이건 모델입니다. 이건 모델이에요. 여러분이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유업이 있다 합시다. 그것을 내가 받을 자격이 있다 합시다.
받을 자격을 약속으로 받다 합시다. 그런데 이거 진짜 이루어질까? 그 사람은 이루어져도 안 돼.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98세가 돼도 아니야. 사라한테서 하나님이 나한테 아들을 준다고 그랬다니까. 그게 제정신이요? 약간 바보예요? 바보 같은데 믿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믿은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이 분명히 이게 정말 이루어질까? 아무 말도 안 돼. 이루어질 수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바보처럼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모델이라니까요. 그 모델대로 믿는 자에게 이 약속이 분명히 유업으로 이루어질 것인 줄 믿습니다. 유업을 말씀드리게, 하나님의 유업이 어떤 것이냐면 우리 마태복음 17장 1절 말씀 보셨어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예수님이 변했어요. 얼굴이 뭐처럼? 해와 같이 빛나. 그리고 옷이 빛과 같이 쫙 빛나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니까? 아니요. 왜 그런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셨는가? 왜 보여주셨냐? 그것은 우리가 받을 유업이에요. 낮은 곳에서 보냈어요? 높은 산에서? 지난주에 높은 산 설교했죠? 이건 높은 산에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어떻게 유업으로 들어가느냐? 우리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 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업으로 준다면 내가 상상하는 것하고 같아야 돼요? 이상이야 돼? 그 이상이야죠. 우리가 상상할, 여기서 아무리 말을 해도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날 이루어졌을 때 와, 이럴 줄이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유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빌립보 3장 21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로 따지 우리의 낮은 몸을, 우리의 무슨 몸? 이게 낮은 몸이기 때문에 늙어가는 거예요. 낮은 몸이니까 병드는 거예요. 낮은 몸이니까 콜록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따지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에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 몸도 예수님의 영광의 몸처럼 변화되는 역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유업은 바로 이런 거예요. 이게 언제 이루어지느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 드렸어요. 51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다지 마지막 나팔에.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은 일곱째 나팔, 계시록에 그게 여덟째 나팔은 없어요. 일곱째 나팔까지밖에 없어요. 다지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는 것이 뭐요? 아니야.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그때 변화의 날이 있으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 다시 살고 다시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러니까 죽은 자는 부활하고 살아있는 우리는 변화하는 거예요.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이 썩을 기 썩지 아니함을 입어.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다시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 성경에 요 깨구리가 있는데 깨구리를 뱀이 먹으면
없어요. 그런 것처럼 여기 사망인데 사망을 이김이 뭐버렸어.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영생이야. 이 말씀이 뭐하리라? 이르리라. 몇째 나팔에? 일곱째 나팔에. 우리 44절 말씀 볼까요? 44절 다시 육의 몸으로 신고, 다시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신령한 몸을 못 봤어요. 우리는 이런 몸만 봤어. 누구나 다 세월이 지나면 그 엄청난 사람도 병들어 콜록거리고 아파서 찔뚝거리고 이게 보통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런 몸만 봤어. 근데 예수님은 신령체의 몸이었죠. 무리를 막 걸어 다니죠. 방문이 닫혔어요. 안 열렸어. 근데 쑥 들어오셨어. 잘 있었냐? 깜짝 놀라잖아요. 그 몸은 우리 같은 몸이야? 신령한 몸. 다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그러면 신령한 몸도 있어요 없어요? 바로 하나님의 유업은 바로 이 육체가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뭐 하는 거예요? 변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유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6절 말씀 보셨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모양대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27절 말씀하셨어요.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데 뭘 모델로 삼았어요? 하나님을 모델로 삼아서 요대로 만들어야지 하고 만든 게 사람이야. 근데 지금 사람이 하나님하고 똑같아요? 왜? 창조가 덜 끝나서 그래. 이 창조가 완성되면 하나님 모양대로 돼야 창조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맨 끝에 어떤 모양을 만들려고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처럼 되게 만들려고 사람을 창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가 완성됐을 때는 인간이 신이 되는 거예요. 육체를 가졌는데 변화된 그게 성경의 유업인 거예요. 우리 이사야 65장 17절 말씀 보셨어요.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해요. 24절 말씀 보셨어요. 24절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시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뭐 할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부르기 전에 말을 마치기 전에 그러면 인간이 뭐가 되냐면 전지전능해지는 거예요. 봐요, 내가 원하는 게 다 이루어져. 내가 말하기 전에 다 이루어져요. 인간이 아니요, 전지전능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의 완성은 바로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와, 이게 유업이야. 그럼 뭐 콜로 걸릴 필요도 없어요. 아우, 오늘 날씨가 추워. 그런 게 있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유업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이것을 얻을 것이냐? 어떤 사람이 이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것이냐? 우리 히브리서 10장 35절 말씀 보셨어요. 그러므로 너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왔다리 갔다리 믿을까 말까 그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다시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봐요, 유업을 오늘 당장 주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당장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미리 뭘 주는 거예요? 약속. 너한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마치 아브라함한테도 먼저 바로 아들이 100세 와서 생겼어요. 미리 약속했어요. 약속한 것이 이루어진 거죠. 야곱에게도 약속하고 이루어진 거예요.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도 유업은 약속이 먼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을 누가 받아요? 금방 잊어버려서. 다시 뜻을 행한 후에 다시 봅시다. 36절 다시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함이라. 그러니까 뜻을 행한 뭐요? 후에 약속을 받는다. 그러면 뜻을 모르는 사람은 유업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내가 아무리 예수를 열심히 믿어도 뜻을 몰라, 그러면 유업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뭘 알아야 돼요? 봐요. 뜻을 알았어. 그 다음엔 뜻대로 살아야 되죠. 알기만 하고 뜻대로 안 살아, 다 무효요. 매를 더 맞아야 돼. 뜻을 알았어, 뜻대로 살았어, 약속을 주는 거예요. 약속을 받았는데 언제 이루어져요? 때가 안 되면 소용이 없어. 바로 7째 납할 때까지는 약속을 가지고 기다려야 돼. 그래서 7째 납할 때가 되면 유업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음 받은 거야 지금. 현찰이 아니고 뭐 받은 거예요? 약속 어음 받은 거예요. 그날에 가서 현찰 받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걸 다 알았어요. 알았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유업을 이렇게 받는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육체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육체가 받는 거를. 그런데 자기 시대의 일이 아니야. 때가 자기 때가 아니야. 그러니까 아는데 자기 때가 아니니까 얼마나 통탄할 노릇이에요. 우리 그 말씀 봅시다. 우리 로마서 8장 23절 말씀 보셨어요.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뭐하여? 겉으로는 예수 믿으세요, 아멘 막 여봐요. 한 10,000명이 모여서 할렐루야 하니까 아멘 봐요. 막 흥분이 돼가지고 잠도 못 자요. 그래서 부흥 강사 중에 알코올 중독자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잠이 안 와. 흥분이 돼가지고. 진짜예요. 세계적인 미국이나 이런 데 세계적인 부흥 강사들 거의 다 알코올 중독자 됐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흥분이 많이 돼가지고 할렐루야 하면 막 10만 명이 아멘 막 이러니까 거기에 흥분돼가지고 이게 막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다시 보시세요. 이뿐 아니라 또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뭐하여? 겉으로는 좋아서 막 난리야. 겉으로. 근데 속에서는 결국은 죽을 텐데, 결국은 속으로 뭐하여? 탄식하여. 다시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에, 영혼의 문제가 아니라 뭐요? 몸의 구속을. 근데 속으로 탄식해. 왜냐하면 우리 때가 자기 때가 아니니까. 이게 지금 우리는 그 때를 만났어요. 우리 때가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약속을 받고 뜻을 지켜서 그날에 현찰로 받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뜻이에요. 뜻을 알아야 돼요, 무조건. 근데 오늘 뜻은 못해줘. 다음 주에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설명해 줄 테니까 뜻대로 뭐 하는 자가 돼야 돼요? 사는 자가 되면 돼. 근데 최고 믿음 좋은 사람이 순교자잖아요. 그러니까 순교자는 약속 받았는가? 한번 그거 봅시다. 우리 본문 말씀. 또 어떤 이들은 실험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음을 당하고 양과 염소와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 이게 순교자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왜냐하면 너 예수 믿으면 저 십자가에다 불로 확 쏘져 죽일 거야. 죽여. 그건 세상이 감당을 못하는 거야. 죽이라니까. 죽여.
세상 누가 이겼어요? 순교자는 이런 거예요. 나 죽여. 예수만 안 믿어만 너 살려줄게. 아니야, 나 죽을래. 그럼 뭐 어떻게 감당할 수?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와, 이 무슨 일이요? 이 성경이 기절할 듯하니요. 순교자가 그렇게 믿었는데 약속을 안 준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약속이 귀하면 순교자한테도 안 준 게 약속이라니까요. 만약 그 약속을 우리가 받는다면 땡 잡은 거예요. 증거가 뭐냐면, 증거를 설명드릴게요. 증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증거가 있어요. 조금이라도 있어요. 저도 불같은 성령 받아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를 받은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내가 있든 부인이 있든 애들이 있든 죽을 병이 걸려서 의사도 얘 죽어요, 얘 안 된다니까요 했는데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리는데 살았어. 그건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우리 강 장로님 가끔마다 저한테 그 얘기해요. 자기 마지막 셋째 딸이 병원에서 죽는다 그랬대요. 그런데 뭔 죽느냐고 끌어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애도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애가 지금 시집 가가지고 잘 자라.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증거야. 이 증거를 가진 사람하고 증거가 없는 사람하고는 믿음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엄청나요. 엄청 차이가 있어요. 믿음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순교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왜 순교자가 약속을 못 받았는가? 우리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 보셨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믿음을 따라 죽었지만은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순교자잖아요. 다시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그러니까 요거는 좀 이따 설명할게요. 요건 좀 이따 설명. 땅에서 외국인가? 그러니까 신앙이 나그네 신앙이야. 뭐라고 말하고 따르냐면, 우리는 나그네야. 이 땅에서 죽어도 천국 가잖아. 우리는 땅에서는 나그네야. 그런 신앙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앙이 바로 약속 못 받는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 뜻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나그네 신앙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말씀하셨어요. 33절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을 두르고 거기 줍전을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여기까지 보고 다시 따라 타국에 갔더니 하나님이, 자, 요건 하나님이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포도원을 만들고 하나님이 새로 주고 어디를 가셨어요? 그럼 이 포도원 주인이 누구요? 하나님. 포도나무는 누구요? 포도 열매는 누구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에요. 근데 이 포도원을 만든 주인이 어딜 가셨어요? 그럼 지금 하나님 어디 계셔요? 하나님이 타국에 계시고, 지금 우리가 어디 있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본국이요. 왜 뭐랬냐면, 여기서 우리는 나그네고 여기가 본국이라고 착각한 거야. 그게 아니고 여기가 본국이요. 여기가 본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가요. 하나님이 오셔요. 하나님이 오신다니까. 예수가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에게로 가요. 예수가 오셔요. 제대로 좀 믿자고요. 하나님이 오신다니까. 창세기 1장, 계시록 1장 8절에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장차 뭐 할 자요? 올 자요.
그러면 우리 계시록 11장 15절 말씀 하나 보셨어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가로서 가로되 다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저 위에서 돼요? 그게 아니고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그럼 지금 우리가 나그네요? 여기가 우리가 주인이라고요. 주인 신앙이 돼야 되는데 매일 뭐라 그랬어요? 세월이 여류하는데 이 나그네 된 나는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 나그네 신앙이 돼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약속하고는 상관이 없어.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인생은 나그네 길, 다 나그네라고 생각했잖아요. 저기가 본국이고 여기가 나그네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아니고 성경은 여기가 본국이야.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요. 믿음을 바꾸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바꿔야 돼요. 본국의 신앙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 보셨어요. 우리 13절부터 다시 보셨어요. 11장 14.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을 것을 나트.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의 일컬음 받으면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계시록 22장 19절 말씀 보셨어요. 만일 누구든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뭐하리라? 그러니까 생명나무에 있는 거룩한 성은 누구를 위해 예비됐냐? 약속 받은 사람을 위하여 예비된 거예요. 예수를 아무리 많이 믿어도요, 약속을 못 받은 사람은 이 성과 상관이 없어. 생명나무에 있는 거룩한 성은 바로 약속받은 사람을 위하여 한 성을 뭐하였느니라? 예비하였느니라. 우리 40절 말씀 보셔야 돼요. 오늘 본문 4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따지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이건 아까 걸 이해하셔야 돼요. 뭐냐면 순교자를 말한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 약속받은 자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 순교자들로 온전함을. 이게 뭐냐면 여러분 거룩한 성 있잖아요. 거룩한 성은 살아서 주를 맞이한 자와 순교자만 들어가. 근데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그 세상은 영의 세상이에요. 육체의 세상이에요. 육체의 세상이라니까. 근데 순교자는 영만 있잖아요. 육체가 없잖아. 그러니까 약속받은 사람만 육체가 있는 거야. 육체를 가진 사람이 아니면 순교자는 온전함을 입을 수가 없는 거야. 들어가서 주와 합한 영은 뭐예요? 그래서 순교자들이 주인공이 아니요, 천국에서. 그래서 멀리서 보고 뭐예요? 아까 13절에 보니까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니. 왜 멀리서 보고 환영했냐면 약속받은 사람들이 육체가 와야만 자기들이 온전함을 입어. 그래서 학수고대하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약속받은 사람이 오면 아이고 이제 왔어요 하고 환영하는 거예요. 그들이 아니면 온전함을 입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바로 약속받은 자. 이 성경 전체는 다 누구를 위한 축복이냐? 약속받은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 내드릴게요. 오늘 시간이 조금 지나도 할 수 없어. 그냥 끝내요? 마음대로 하셔. 그러면 내가 진짜 약속 받았나? 뭐 하나님이 뭐 하나 써서 도장 하나 찍어준 것도 아니고
여러분은 확신이 나는 약속 받았어 하면 버티고 이길 수가 있는데, 진짜 받았나? 안 받았나? 그거를 지금 해드릴게요. 최고 중요하지. 히브리서 6장 17절 말씀 보셨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아브라함한테 너 아들 낳아. 100세에 돼서 이루어지잖아요. 야곱에게도 약속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뭐 해줘요? 이루어져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7째 나팔에 호련히 뭐 하리라? 이거는 틀림없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셔야 돼. 그 약속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고 그 일에 맹세로 뭐 하셨으니? 보증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 가지로 이제 이건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거짓말해야 못해요? 거짓말할 수가 없고 맹세하셨으니까 이 두 가지로 인하여 소망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그래서 약속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뭐 같아서? 닷 같았어. 그래서 영혼의 닷이라는 건 뭐냐면 배가 이렇게 닷을 내리면 움직여요? 닷이 없으면 바람 부는 대로 왔다리 갔다리 해. 배가 그렇잖아요.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닷을 내리면 안 움직여. 약속이 분명히 있는 사람은 영혼에 뭐가 있는 거예요?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튼튼하고 따지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가냐니. 휘장이 바로 지성소요. 지성소가 바로 천국이요. 들어가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따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지상이 되어 따지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약속받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사람들이에요. 그 멜기세덱 반차를 쫓는 사람들이 예수님 가신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다 멜기세덱의 반차의 제사장들이에요. 네이 반차요, 멜기세덱 반차요. 아, 복잡해 죽겠네. 뭔 멜기세덱 뭐고. 모르는 사람은 나머지 꼭 마셔야 돼. 설명 못해. 어쨌든 멜기세덱의 반차의 비밀을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하도 설명해서. 모르는 사람은 나중에 또 설명 들으셔. 다음 주에 멜기세덱 설교할게요. 그때 들으시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쫀다는 그 자체가 이미 뭘 받은 거예요? 아, 내가 약속 받은 거 맞네. 바로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이 바로 약속받은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혼자 가야 돼요.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면 누군가를 데리고 가야 돼요. 인도해야죠. 제사장이니까. 2025년에 혼자 가지 마시고 한 명 전도하셔서 인도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멜기세덱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고 바로 약속받은 자의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뜻대로 뭐 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죠. 여러분 2025년도에 넘어지는 날도 있고 깨지는 날도 있고요, 아픈 날도 있고 콜록거리는 날도 있어요. 똑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래도 약속받은 그 약속 때문에 믿음으로 매일 일어나시는 의인 되시기를 예수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